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직 다르게 보이고 더디게 보이고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전지 전능,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과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이 말씀 못 믿을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바로의 집하고 아무 힘이 없었던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의 집을 보십시오. 누가 바로의 집이 망할 줄 알았습니까? 바로는 그 아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바로도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다 이른거나 똑같습니다. 특별 병거까지 해서 전차, 예나 지금이나 국력의 상징이고 국방력의 상징입니다. 바다에서 다 수몰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또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집을 보십시오. 정직하고 의로울 때는 흥하고 도망자 다윗이 흥한 걸 보세요. 그러나 그 왕들이 말이죠. 왕으로 시작했다가 포로로 끝나거나 눈알이 뽑히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집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이 나라의 모든 집들을 다 폭삭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훗날에 적그리스도의 집과 바빌론이 무너진 것도 볼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집에 의인들의 장막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인들의 장막이 되어준다 그랬어요. 영원히 빛나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안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4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 집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토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길이 의의 길이라 그 길만 걸어야 됩니다. 마치 옳게 보이지만은 기찻길 휘는 것처럼 휘어져 있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흥하는 길로 보이죠. 자기가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보기에는 야 저러다 죽겠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거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즉 예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입니다. 만일 이때 말이죠, 그 사람이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있다면 야 저렇게 휘어있는 길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아니라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맞겠죠. 궁극적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인간도 분명히 살다 보면은 죄와 허물이 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크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애굽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와 산파들의 시각 차이를 한번 보세요. 바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옳았어요. 그게 자기 사는 길이었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것이 바로에게는 맞는 거였어요. 애굽의 왕들의 시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고 애굽의 왕이 누구 말을 듣는다면 도대체. 그래서 필경은 사망을 겪었죠. 아들이 죽었으면 자기가 죽은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근데 산파들을 보세요. 왕이 나무랬습니다. 너희가 왜 이랬냐 하면서 어디 감히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냐고 아주 그냥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랐기 때문에 그 집이 흥왕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요,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지금. 그렇지만 피 바른 집만 살았습니다. 그게 생명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쪽수로도 안 돼요. 애굽하고 애굽에 붙어있는 수많은 이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수로도 비교가 안 되고 이런 전통도 없고 이런 일을 한 유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같이 해야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아는 이 알미 얼마나 정확하냐 요거를 탐구하는 철학 영역을 소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쉬운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내가 지금 아는 이걸 어떻게 알았지? 누구한테 배웠나? 경험을 했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추리해서 얻은 거냐? 이 수단과 방법이 신뢰할 수 있냐?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의 말 훨씬 신뢰할 수 있죠. 전에 듣고 한 10번 건너온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보다 직접 본 게 훨씬 신뢰할 수 있죠. 그래 내가 경험한 것이지. 근데 이 내가 경험한 것의 원인은 이 결과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냐? 얼마나 있냐?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가도 말이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여전히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시간이라는 시험을 통과해도 이게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지식이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에 답을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요 11절 말씀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검증이 끝난 사실입니다. 요거 그대로 인식해도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죽는 길이 있다. 예. 바르게 믿은 사람은 다 이게 바르게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한 거는 다 옳더라 아니라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죽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진리입니다. 진리. 뭐 다 진리지만 시간을 통해서도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서 무시하고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곳에서만큼은 결코 배운 지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냐?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바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여기에 도덕적 판단 기준이라는 걸 딱 갖다 대면 이거 잘못돼서 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망할 것 같은 데서는 이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갖다 대지를 않습니다. 이 답이 딱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옆에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망한다 이렇게 갑니다. 겉보기에 좋고 이론상 가능하고 듣기에 선으로 들리는 소리하면 이면이 무엇이든지 과거에 보이는 이 장면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거나 기억을 더듬어 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시험을 볼 때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5년 전에 뭐가 나왔냐? 소위 기출문제라는 거 말이죠. 왜? 그런 거 다 공부하고 똑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 패턴을 보면 거기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는데 세상의 학교 시험도 앞에 것을 살펴보는데 인생에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에서는 앞에 걸 안 봅니다. 왜? 지금 내 앞에 떡밥 있을 때는 그걸 보는 거를 애시당초 생각도 않고 치워버린다고 말입니다. 누가 옛날에 한번 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듣기 싫다고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대면은 내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줄 알지만 내 마음에 아부하는 사상과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단숨에 그쪽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게 재밌는가.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 항상 최악을 가져하고 준비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안 되면 욕을 엄청 얻어먹을 텐데, 재산을 다 잃을 텐데, 건강도 잃을 텐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최악을 준비하는 자가 그래도 제법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일일 경우에는 최악은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러고 갑니다. 야, 오늘 진짜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갑니다. 야, 그러다 술 취하다 너 이 자식아 오늘 실수해가지고 너 다친다 하면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자. 이러고 젊은 애들이 그리 가다가 그날 밤에 얼어 죽는 애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자, 만일 원하는 일하고 손해보는 일이 가능성이 큰 일이 딱 겹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를 가장 뭐랄까요? 즐겁게 하는 데에 신경을 쓰느라 정말 복되게 하는 일, 즉 최악을 준비하는 일을 준비하라. 그 일을 하라라는 소리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아보면요. 하나는 이 일이 됐을 경우에 내 육체를 아주 즐겁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요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요. 뭐 괴로운 일에는 최악까지 대비를 해요. 그렇죠? 최악까지 대비를 해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손해보다는 이익이 될 것이 많고 잘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아예 최악은 안 하고 최선만 생각을 해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 섞여 있는 문제는 대개 최악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상상하면서 끌려가는 게 더 강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보증을 서는 경우는 솔직히 이익될 게 없어요. 잘해야 본전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최악을 생각하면서 보증을 안 쓸 궁리를 해요. 만약에 잘못되면 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날아간다. 그리고 원수된다. 자녀들까지 쪽박차고 한 세대 두 세대 아주 센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악을 준비해서 보증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죠? 똑같은 돈을 쓰는 건데 여기에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다. 이게 딱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서 이거 사기면 어떻게 해요? 이 소리 아예 안 들어요. 야, 이게 잘 될 경우에 얼마가 되는지 알아? 야, 이 자식아, 너가 대학 입학금이나 등록금이나 너가 결혼 자금이나 너 임마 차도 살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 사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봐봐 이거. 이 사람들 다 믿을만한 사람을 이래가지고 말이지. 네 수익이 얼마인데 해서 어떻게 해요? 쓰는 쪽으로 가요. 그죠? 둘 다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앞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가요. 이 둘이 함께 섞일 일은 사실 별로 없죠. 만약에 섞였다 해보세요. 섞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악은 말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일만 있겠습니까? 이 말고도 사사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룻밤 술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보다 더 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의 길로 가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옳게 보이지만 사망의 길들에는 우리 신앙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이거는 돈의 문제지만 정말 영리 죽고 사는 문제 있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죽을 때 좋은 데 간다. 구원이란 예수께서 사신 대로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본받으면 되는 거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지옥을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었다 해도 곧 없앨 거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하셨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천국을 짓는 것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방법이 담겨 있으므로 서로의 종교 사상을 존중해야 한다. 세상의 어떤 부분, 어떤 일들은 완전히 사람 손에 맡겨놓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신경 안 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등의 이야기들. 넓죠? 넓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으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속는 말들은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자기 보기에 바른 길이니까 지금 얼마나 즐겁겠어요. 걱정 없지요. 그런데요, 끝에 가면 사망이니 근심이 있죠. 13절의 말씀은 11절, 12절의 말씀의 종합과도 같고 결론과도 같은데 그 자체 해석할수록 심오합니다. 웃을 때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웃을 일과 슬플 일, 즉 괴로운 일이 동시에 있는 경우 있죠. 어려운 대학에 합격했다 하는데 그날 남편이 돌아가셨어. 자식은 합격했는데 남편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웃다가 울어야 되죠. 예. 명절에 재밌게 내려왔는데 그날 명절에 초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즐겁다가도 근심하게 되죠. 뭐 이런 일 있죠. 웃을 일과 슬플 일이 같이 있는 경우. 그래서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 매우 자주 있는 일임에서 이 말씀이 아주 표면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악한 사람이 웃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외면적으로는 동조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악한 행실에 대하여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 먹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크게 성공했대요. 그래 박수는 쳐줍니다. 듣고 보니까 왜 성공했냐 했더니 조폭인 거예요. 남의 배에다 칼 대놓고 도장 찍으셔 이래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세상 말. 그래서 친구 사이니까 가서 축하한다고 우선은 주는데 속으로는 저놈 자식 얼마 못 가겠구나 이런 마음 들죠. 저 어리석은 사람의 그 다음을 생각할 때 슬픈 겁니다. 같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아직 머물러 있는 악으로 근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죠. 참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뭐 됐어요. 그래 잘 됐어요. 공부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 막 성질을 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이라고 합격한 거는 축하해서 박수하고 밥도 같이 먹는데 저 영혼을 생각하면 근심이 아직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정년 퇴임이 있지만은 나중에 육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할까? 근심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 의인이 웃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근데 옆에서 웃어주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웃이라고 와서 축하하네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걸 저 사람은 몰라요. 이런 경우에 즐거운 내 마음에 또 근심이 있는 거죠. 나한테 축하해 준다는 저 친구도 예수님을 알고 내가 받은 이 복을 좀 받으면 좋은데 저러다가 곧 세상 끝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이 있죠. 정말 웃어야 될 이유를 저 친구도 알 수만 있다면 이 즐거워하는 까닭을 내 형제요 자매도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 근심이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말씀에 담긴 뜻이 있는데 웃음과 즐거움은 현재 일로 말미암아 현재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지금 웃으려고 해도 살짝 미소가 지어지 그때처럼 박장대소하지는 못합니다. 20년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크게 통곡했지만 그 일로 지금도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일상생활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즐겁고 현재 웃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현재의 사람들은 슬픔과 근심이 될 만한 일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데요. 사실 이 현재의 슬픔과 근심이 거기서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현재의 즐거움을 이 현재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커져가고 있는 근심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죠. 남의 떡을 먹는 것이 맛있다 하더라. 그죠? 남의 떡을 훔쳐서 지금 즐겁게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사람들 다 잡아가고 먹을 거 뺏어가고 해가지고 한참 밤에 잔치하고 즐겁게 오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그래요? 저기서 사람들이 막 달려온 소리가 들으면 야야 시끄럽다. 오늘 밤에 노는 날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 이 말이죠. 곧 있으면 죽어요. 다윗이 와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즐거운 이 현재를 망치지 못하게 그러나 현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곧 있으면 있을 정말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그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를 알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앞으로 올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건은 순간이지만은 도둑질은 죄다, 살인은 죄다. 이건 시간을 초월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순간부터 이 죄에 대해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행하는 그 순간에는 쾌감이 있고 육을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이미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근심도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근심은 잡혔을 때부터 죄로 말미암은 근심은 내가 지금 뺏어서 먹는 것이 다 끝나서 다시 배가 고플 때부터 아니면은 누가 와서 나에게 정말 콕 찔러 줄 때부터 그 전까지는 죄는 이미 죄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얻은 떡을 먹는 즐거움에 온 마음을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은 현재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또는 도덕의식 수준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웃음 가운데 있는 슬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순간부터 도둑놈이라는 죄인이 되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슬픔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둑질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혼이 근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죠? 살인을 한 순간 간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가 슬퍼하고 근심할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는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순간에는 쾌감을 누립니다. 그 순간에는 육체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터치하기 전까지는 그 즐거움을 계속 늘려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사람의 시각으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 웃고 있는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금 차라리 슬퍼하는 게 옳은 거예요. 저 즐거워하는 저 사람의 끝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 사망이라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웃고 있는 현재부터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본인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웃고 웃을 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편에서는 객관적 사실로서 영원히 갖고 계시는 그가 울어야 할 이유, 그가 근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갖고 있으나 사람은 그 순간은 즐거워하고 그 순간은 슬퍼할 이유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이로 말미암아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가면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고 필경은 망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있는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잠시 흥한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부합하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길과도 같다면 정말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길을 주시는 하나님, 길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웃어야 할 일인가 울어야 할 일인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기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도 삐뚤어져 있는 이 타락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쭙는 것, 이것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